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팔복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내세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8가지가 있으며 그 결과 8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8가지 복을 하나로 말하면 바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예요. 즉 팔복은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또 내세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8가지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오늘은 그 팔복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사실 5장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은 다른 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9번째의 복입니다.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아, 이 나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맞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성도는 사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박해는 각 개인적으로 받는 산발적인 그런 박해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형태로 정치 세력이나 종교 세력에 의해서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여기서 욕하다는요, 꾸짖다, 책망하다, 모욕하다. 이거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이렇게 욕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침뱉음을 당한다든지, 뭐 희롱한다든지, 뭐 뺨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해당되는 거고요. 이 박해하다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헬라어로 디우코, 쫓아가다, 추적하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고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냥감을 발견하면 이 사냥꾼은요,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처럼 참 성도들은 박해자들로부터 이러한 박해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박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박해, 여러분, 어떤 걸 떠올리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재산을 탈취당하고 투옥되고 고문, 여러 가지 다양한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나 동물의 밥이 되는 이런 것들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말이 속이다, 현혹시키다, 거짓말을 해서 빼앗다, 거짓 변호하다. 그러니까 중상모략, 모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거룩한 이 성도들이 중상이나 또는 모함이나 이런 걸 받아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 그 어떤 황제가,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수님도 어떻죠? 예수님도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모함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충만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박해를 더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충만하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여기서 상은요,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며 생명의 멸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을 우리한테 씌워줄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충만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이 팔복의 끝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팔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박해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박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박해를 말합니다. 근데 먼저요, 이 길을 예수님이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너네들도 나를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박해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한테 그것을 본을 끼쳐, 본을 보여주시고 그 고난의 자취, 그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그 박해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었잖아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서 거기서 내 자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그냥 한번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그 뒤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자기를 향해서 중상 모략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맞대어 욕하지 않고요, 그리고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너네들도 이 길을 따라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네들도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라는 것이죠. 어떻게 따릅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는 바로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이 성품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이게 복음인데 이 길은 너무 치열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환난 때에 어마어마한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씀이 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함,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이 땅에서 그대로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 경건하심 아닙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성품으로 이런 경건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성도는요, 참성도의 길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이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 영생은요,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멸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영광의 참여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처럼 다가오는 박해에서 승리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는 물론 구약의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의 박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 이어서 중세기 박해, 그 현대 시대의 박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가올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앞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박해에 대한 역사를 모두 말하려면요, 며칠 몇 달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역자들 중심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이어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얼마나 그 제자들이 위대한지요. 그리고 제자들에 이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200년 동안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순교를 보면요, 첫 번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잖아요. 그는 요한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는 헤롯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에서 태어났고, 그는 시리아 등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와 설교를 하다가 터키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요.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AD 60년에 그 나바다에서 민의창이라고 있어요. 일명 도끼창인데, 창 뾰족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창 끝에 도끼 같은 그러한 칼날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해를 당했고요. 이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에 임명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했고요. 후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인데요. 그는 그리스 관리인에게 X자형, 이런 거죠, X자형. 그죠?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그는 두 번의 탈출 기회가 있었으나 피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을 했어요. 이 마가는 평생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역하다가 베드로가 죽은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그 사역한 중에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몸이 찢기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너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 제롬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머리가 땅으로 다리가 위로 향하는 자세로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만큼 자신이 고귀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선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렇죠? 바울은 잘 알죠.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요, 마을 밖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간 후에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다, 이 야고보의 형제이며 다데오 유다죠. 이 유다는요, AD 72년에 에데사에서 역시 십자가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형을 받았습니다. 이 바돌로메는요,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을 당한 후에 에르메니아에서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했어요. 이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으로 몸이 관통해서 죽었습니다.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많은 나라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서 순교당했고요. 그 시므온은요,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AD 74년에 그는 영국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에베소로부터 로마로 강제 송환 명령을 받았고 그곳에서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지는 형을 언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는 그를 반모섬으로 추방하였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피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 교회의 감독과 사역자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초창기에는요, 주로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오다가 네로 황제부터는 이제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진 황제로부터 아주 본격적이고 혹독한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박해 심했던 황제가 10명의 황제인데 일명 10대 황제의 박해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박해를 받은 겁니다. 약 200년간의 대환란인 거예요. 첫 번째 네로 황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미치광이 네로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가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와 그 변두리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요. 어떤 명분을 세웠냐면 본인이 불을 질러놓고 그 불지른 누명을 기독교인에게 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막 무자비에 잡아다가 기둥에 묶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그는요 주로 그 로마나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그는 황제가 곧 신이다 해가지고 나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트라이안 황제의 산발적인 박해를 했는데요. 애국심에 대해서 의심을 받던 다른 단체들도 있었는데 그 함께 같이 엮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발견되기만 하면 무조건 형집행을 당한 거예요. 재판도 안 받고. 그러나 쉽게 발각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황제에 이어서 하드리안 황제는 산발적인 역시 박해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트리안 황제랑 비슷해요. 정책도 비슷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형집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이 황제는요 자신이 스토아 철학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자연재해의 원인을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누명을 또 씌워요. 그러면서 박해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기근이 나왔어. 아니 홍수가 나왔어. 그러면 다 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무차별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septimus severus 황제. 그럼 기독교로 개종을 무조건 금지했습니다. 만약에 개종하면 무차별하게 역시 박해했죠. 그 다음에 트레스 출신의 막시미누스 황제. 그는요, 기독교 성직자들, 즉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처형하라고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전임 황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아마 전임 황제가 아마 반영을 했나 그런 것 같아요. 이때 수많은 사역자들이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데키우스 황제는요, 바로 이 황제부터 옛날에는 이제 산발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 황제부터는 로마 전역에 박해가 번졌어요. 자기가 황제가 신이다. 그 황제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가 금지됐고요. 동시에 그 황제가 또 이교도의 신봉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주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어요. 이때 수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탈취당하고요, 감옥 갇히고, 다양한 고문과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황제에 이어서 그 발렐리안 황제가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집회를 막 금지하고 어기면 이와 같은 박해를 한 겁니다. 또 마지막 황제죠. 디오클레티안 갈릴리우스 황제. 11년 동안, 무려 11년 동안 이때가 최악의 절정의 박해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10번째 이 황제의 이후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데오토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의 황제가 바로 이 황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황제가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는지요. 이때가 최악의 박해 시기로 교회들은 거의 다 무너졌고요. 성경을 모두 앞서 다 태워버렸고,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다 정지됐습니다. 이때 수많은 성도들이 이교도 신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무차별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오면서요,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한 예배가 강요되기도 하고, 성도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황제가 곧 신이 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요? 황제가요. 황제 외에 그 어떤 세력도 그 권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 200년간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순교를 당하면서 그 순교 현장에서 순교자들의 마지막 고백들이요, 여러분, 기록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같이 기록에 남아 있는 거를 몇 가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펠리시티타스. 이분은 이제 교회 감독이고 사역자입니다. AD 104년에 7 아들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라고 당당하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이분도 유명한 사역자죠. 교회 감독자인데 AD 111년에 사자에서 뜯어먹힘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람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마터, 이분도 사역자도 참수형을 당했어요. 근데 마지막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퍼피튜아라는 이 사역자는요, 투기장에서 찢기면서 막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지막 말씀은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라고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원형 경기장에서 한 노인의 그 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소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실이라는 이 사역자는요, 몸이 찢겨져도 순교당했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 후스 이분은 화형당했습니다. 화형당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 주님, 당신의 손에 저를 의탁하나이다. 저를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제롬, 아까 말한 그 제롬, 유명한 이 사역자, 이분도요, 그 엄청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지막 고백은요,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또 이런 화형이나 순교가요, 이를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마지막 환란 때 분명하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도 여러분 이분들처럼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뭡니까? 주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걸으면서 마침내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요,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또 마지막 환란 때도 거기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35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이 믿음의 선진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마지막 환난에서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해야 돼요. 제가 한 분을 또 소개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폴리캅. 이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를 목회를 하는 목회자예요. 사도 요한의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는데 박해가 너무너무 참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은요, 채찍을 맞고 온몸을 찢기고 창자까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채찍을 맞으면요, 그 다음에 어떤 형벌이 주어지냐면 그 바다 쪽에 껍질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끝을 이렇게 이렇게 박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눕혀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고문을 받은 뒤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집니다. 자, 그런 시기에 이 폴리캅, 자, 이 감독자, 우리 목사님이 체포되어서 헤롯에게 이제 끌려갑니다. 이 헤롯의 끈질긴 회의에도 유동하지 않자 화가 난 헤롯은 폴리캅을 저주하며 마차에서 밀어버렸어요. 달리는 마차에서. 그는 허벅다리가 골절되었지만 꼿꼿하게 걸어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폴리캅이 원형 경기장에서 들어갈 때 하늘에서부터 폴리캅 강건하라, 대장부답게 싸워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경기장이 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청중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형제들 중에 다수가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 형집행을 누가 했냐면 그 총독, 그 지방의 총독 게르마니쿠스가 이제 재판관이 된 거예요. 이 재판관은 폴리캅을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노인임을 생각해서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충고했냐면 고문과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때 폴리캅은 총독에게 뭐라 했냐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 라고 총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요 이렇게 협박합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주겠어 라고 또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당당하게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택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요. 라고 이렇게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위협을 한 거예요. 뭐라냐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에 시키겠어. 이 마지막 가장 힘든 이 박해가 바로 화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폴리갑은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이말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자 주위에 있는 그 관중들, 청중들은 폴리캅을 향해서 막 지적하면서 산채로 불태워 죽여라 소리쳤어요. 그래서 이윽고 그 사람들이 장작더미 위에 폴리캅을 세워놓고 큰 못으로 말뚝에 고정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을 주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막 불이 타오르면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뛰쳐나온대요. 그래서 말뚝을 받아 단단히 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묶지 않고요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폴리갑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벌을 얻게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고백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마지막 고백들 여러분 늘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끔찍한 핍박은요 200년 이상 계속되었지만 교회는 그래도 신앙의 순결을 유지했고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늘을 향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요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왜요? 이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건너면, 박해의 시기를, 그 언덕을 건너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칭찬의 멸관을 우리가 씌워줄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이고 긴 것 같지만 정말 잠깐이에요. 그러나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자, 이어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굳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에요. 이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면서 아주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한번 그냥 고백하고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침내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어떤 겁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모든 박해를 다 여러분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 믿음을 끝에 마침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멸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으로 마침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언제 구원을 얻는다고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에 우리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보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끝까지 어때요? 견디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런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누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말합니까? 누가 한번 구원을 받고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어떠한 죄를 져도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박해를 허용하셨어요. 이때 우리는요,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서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박해가 없으면요, 개인적으로도 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난과 시련의 절정은 어디죠? 뭐였죠? 예, 그것은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요, 통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한테 의롭다 하심을 주셨고요, 얻었고요. 하나님을 버치라 칭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실현으로, 그죠? 증명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결국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결국 마침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우리 모두 성도는요, 어떤 형태로든 시련을 주셔서 그 믿음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옆에 있는 강도를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 옆에 있는 강도가 그냥 고백만 하니까 그냥 천국 갔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 모든 시련을 겪어서
마침내, 이 강도도 마찬가지야. 마침내 여러분 그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비록 몇 시간의 짧은 과정이지만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신앙 오랫동안 살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든지 짧게 하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과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 강도처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참성도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박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는요, 산발적인 박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다가오는 시련과 박해는 마지막 짐승의 표 환난과 그리고 7 대접의 큰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으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2마리의 짐승과 짐승의 표의 환란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입니다.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 두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는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 10번 이상 자세히 올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참고하고요. 오늘은 이 두 짐승의 세력이 어떻게 참성도를 박해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서론 부분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권력을 가진 정치적 세력과 종교 세력의 연합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짜잔하고 갑자기 등장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마치 미래에 올 어떤 폭군 같은 세력으로 해석해서 그러한 존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슈퍼맨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서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한번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일어났다고요? 지금이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어요. 어때? 한 개인입니까? 아니죠. 많은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그냥 한 명 개인이 아니고 세력이고 큰 단체를 말합니다. 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 함께 거야스러니와 저희가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사도 바울의 또 말씀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대요. 이 배도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요한일서에서 나온 것처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같이 함께 교회에서 성도였고 같이 기독교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도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도하는 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참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고 나간 무리들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났을까요?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저는 적그리스도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야, 이 적그리스도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저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요, 이미 AD 70년대 예루살렘이 모두 다 망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이 건물이 되는 성전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바로 교회가 성전이에요. 바로 성도들이 성전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앉는 것이 뭐죠? 네, 군림하는 걸 말합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위에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군지 아마 금방 이렇게 알아챈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자기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한 세력이 있고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비밀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아요. 그럼 막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 제가 읽은 요한일서와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사도 요한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단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한 명 개인이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어떤 악마적인 한 개인, 슈퍼맨이 아니라 세력이고 큰 뭡니까? 국가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죠? 적그리스도는 무신론자나 어떤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한때 참 교회에 속해 있었던 자인데 배도한 것이죠. 또한 적그리스도는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자가 있다 그랬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굴까요? 예, 당연히 로마 황제죠. 여러분, 초기 로마 당시에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황제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일반적인 황제의 위치가 아니라 마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나 황제를 경배하지 않으면 박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무차별하게 박해를 당한 것을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히 황제의 신적인 존재를 무시해서 짜잔하고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있을 동안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을 동안에는 결코 나오지 못했죠. 등장하지 못했죠. 누가요? 적그리스도 존재가. 그럼 언제부터 여러분 적그리스도 정체가 등장했을까요? 그 부분은요, 다니엘 예언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역시 유튜브 영상에 그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꼭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로마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서로마가 먼저 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망한 나라의 10개 나라로 나눕니다. 나눠지면서 서서히 적그리스도가 밖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 세력이 바로 로마 교황권이에요. 로마 가톨릭. 초기에는 로마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 교회.
그리고 드디어 언제냐면 538년에 로마 교회가 그 정체를 온 천하에 드러내면서 등장합니다. 자,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때 유스티니우스 황제는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서기 538년에 이 유스티니우스 황제는 로마 교회, 로마 교황권이죠. 로마 교회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기로 선포합니다. 이 막강한 권세는 종교적으로 우두머리, 그리고 정치와 군사력도 함께 주어집니다. 이로써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세기의 종교 암흑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면적인 이 로마 교회, 로마 교황권의 등장에 대해서 많은 역사가들이 그 등장하는 그거를 보고 증언합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거대한 형태의 로마 교회가 제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 교회는 세계 제국인 로마의 자리로 비밀리에 밀치고 들어왔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실제적인 연속이다. 제국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변형된 거에 불과하다라고 했고요. 또 서양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다.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의 왕이었다. 특히 13세기에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이르렀다 할 정도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로마 교황권은요, 1000년 이상 종교를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황제들과 연합을 해서 참 성도들을 무차별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즉 뭡니까?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권이 등장 이후부터 본격적인 성도들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그 박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도 크지만 이제 본격적인 박해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중세기 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박해와 그 짐승의 표 환란이 어떠한 환란인지 알고 싶다면요, 중세기의 성도들이 어떻게 환란을 받았는지,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성도들 핍박하는 존재가 바로 중세기 때 성도를 박해한 존재가 똑같아요. 여러분, 핍박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리고 박해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 존재는 10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포악성은 여전합니다. 아니요, 마지막 환란에는 더 크고 절정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은요,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예언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환란이 크면요,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 중세기부터 적그리스도가 중세기 때 이제 드러났잖아요. 538년대. 이때부터 1000년 동안 이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면요, 우리가 다가올 그 앞날에 미래에 다가올 환란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환란은 중세기 때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덜 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죠? 더 큰 거예요. 여러분요, 중세기 박해는요, 1000년 동안 됐잖아요. 근데 후반기에는 더 조직적으로 전 유럽에서 참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하에서 무차별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기간에 순교당한 성도들이 무려 5천만 명에서부터 1억 명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기 청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참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알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짐승의 표현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못하고 다음 주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중세기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미래에도 어떻게 재현이 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박해는요, 팔복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 마지막 환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팔복의 길을 걷는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박해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요, 결단코 이 박해를 안 받아요. 다 뭡니까? 그 마지막 그 짐승의 표 환난에 다 동참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환난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한 1년 전부터 이 날을요, 매일 떠올리고 생각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막 각오하기도 하고요, 결심하고 막 결의하면서 마음을 다졌습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막상 그때 닥치면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매일매일 1년 전부터 이 날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막 결심하고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은 때로는요, 그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물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각오하고 또 결심하니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환난에 같이 함께 당당하게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마지막 환난을 믿음으로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